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고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 첫 줄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제각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의미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면에서 믿음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주의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 실체를 인정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호랑이를 보면서 호랑이가 분명히 있을 거야, 호랑이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호랑이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양한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실체를 인정할 때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믿음과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영어 단어를 보면 belief가 있고 faith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이 둘의 뜻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belief 같은 경우는 경험이나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을 나타내는 믿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faith 같은 경우는 신뢰하는 것, trust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faith는 헌신하는 겁니다. 커미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하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faith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이 기술이 미래산업으로 이렇게 삼고 있어서, 미래산업이라기보다 이미 이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경쟁적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구글 계열의 웨이모 회사가 자율주행 택시를 이미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택시를 부르면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없이 와서 운전대가 자동으로 막 움직입니다. 목적지까지 사람을 태워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무인 자동차, 저희들에게는 무인 자판기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무인 자동차, 아마 무인 비행기, 이런 것이 익숙할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지, 무인 자동차, AI가 운전하는 자동차, 이 택시를 타보면 챌린지 같은 것이 있더군요. 사람들이 타보고 영상을 찍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막 이렇게 해보는 그런 영상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택시를 탈 때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AI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죠.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럴 때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faith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자신을 맡기는 관계가 형성될 때, 그럴 때 faith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에 belief라고 하지 않고 faith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신경 첫 줄에서 의미하고 있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맡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또 영생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faith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설명할 때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는 믿음과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주목할 때만 시작한다. 두 가지죠. 제임스 패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에 없었다면 우리는 온통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여기저기에서 각자 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말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요, 사람의 능력은 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믿고 할 수 있는 그 통찰력과 지혜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과 이 기독교 신앙 아주 명료하게 설명한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부부관계도 가장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분명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존재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도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하나님, 초월적이시지만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로 계시는 하나님,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아버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다른 세계에 있는 아마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나랑은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누구를 말씀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남겨주셨는데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와 자매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있는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몸인 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매우 성경적인 신앙관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단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CNMA 얼라이언스 교회도 정말 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지니고 있더군요. 우리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며 양자됨은 성도들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해 준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이게 저희 교단의 신앙 고백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문장 중에 일부분입니다. 저희 교단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라이언스 교회와 우리 샴봉 한인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지켜온 이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성경적인 신앙관을 지니고 있는 교단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단과 교회에 속한 우리는 이 신앙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예배 때마다 우리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죠. 그래서 영어에서, 미국 생활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어떻게 말합니까? 굳이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안 하는데 오 마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거를 안 쓰고 또 깜짝 놀랐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매우 친밀하고 친밀감을 갖고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큰 은혜로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한 일원이 되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지체로 되는 이 과정이요, 지금처럼 교회 오셔서 등록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고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신앙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AD 431년이 돼서야 우리 예수님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문이 나오기 시작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이 신앙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한 지체가 되고 세례를 받기까지 수개월, 어떤 교회들은 수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부터 신앙의 전통 세 가지를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고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럴 때 그들이 느껴지는 감격과 은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한몸 공동체로 세워지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이죠. 우리 교단과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분명한 은혜로운 성경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서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인격적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머지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체로 다 끌고 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 본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엘샤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샤다이는 전능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엘샤다이 말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1절과 2절 그리고 함께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99세이죠.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질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기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을 보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나이를 보면 자식을 보고 많은 후손을 이룬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나이가 99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점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매우 실망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브라함 같은 이 시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어떠한 문제로든지 간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엎드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99세에 안 됐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게 돼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인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할 수 없었고 어떤 사람도 99세에 번성할 수 있는 것을 이룰 수 없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또한 사도신경에서 첫 줄 이 한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안 믿어지는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왜 안 믿어지겠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병든 자를 왜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죽은 자를 부활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가운데, 왜 우리 가운데,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왜 상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힘있고 담대하게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첫 문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첫 구절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경배해야 됩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사랑과 섬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매일의 삶을 이끄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고백이잖아요. 첫 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